오늘은 약간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하이톤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권사님들이 저녁 예배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강동명 목사님 설교 외에는 잘 안 들린대요, 목소리가. 그냥 약간만 소리를 높여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예술에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준비된 사진 저겁니다. 저 작품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구도, 즉 안정적인 구도로 저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죠. 또 하나는 섬세한 묘사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치마를 저렇게 정교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못 박힌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근육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감동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숨겨진 아주 놀라운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위에서는 오로지 처참한 죽음을 당한 예수님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도 없고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도 잘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모습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조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위에서 내려보았다 보았을 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든 작품은 저 작품 외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작품을 볼 때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저 작품을 만들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미켈란젤로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 4주 전에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암송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15편이라고 이야기를 서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0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괴로울 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왜 괴로울 때인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말합니다. 또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될 때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의 압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화시켰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3절의 말씀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노예들이 왜 채찍을 등에 딱 맞으면 그 등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억압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 괴롭힘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절망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성전을 향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괴로울 때 성전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높게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자, 한나를 기억하시죠?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렵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그리고 절망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분인 나라가라는 후처를 두어 아이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분인 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분인 나가 여러 번 한나를 괴롭혔으나 한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 나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을 한나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비결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오르는 것. 자, 한나는 남편을 비롯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한나는 성소를 향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엘리 대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가르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재물을 빼돌리고 착복하고 그리고 돈 문제, 여자 문제가 계속해서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욕하고 성전을 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한 곳이어도 하나님으로의 집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성소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소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한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거기서 한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한나는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성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락한 성소에 누가 자기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들을 성소에 맡겼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키워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괴롭힘을 받았으나 도리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성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성전이라도 오르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성소여도
오르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 오르는 분들께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오르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전에 오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시간은 악인들의 줄을 끊는 시간이다로 믿는 것입니다. 악인의 줄은 죄악의 줄이고 고통의 줄이고 저주의 줄이고 죽음의 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런 줄이 끊어지고 은혜의 줄, 치유의 줄, 회복의 줄, 축복의 줄이 생기는 시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이러한 시간이라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 악인의 줄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모시는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이 법궤는 성전의 최초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아비나답 집에서는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70년을 법궤를 갖고 있었어도 그냥 세상적인 말로 뒷방에 처박아 놓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법궤를 만지다가 사람이 죽자 다들 벌벌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비록 짧은 3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손들이 62명인데 모두 지도자가 됐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법궤를 귀히 여기자, 예배를 귀히 여기자 지금까지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의 줄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광 성전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께 이 오벳 에돔의 가문처럼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나도 성전에 오르는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에 힘을 쏟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아니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냐. 자, 시온은 바로 성전을 상징하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성전을 미워하고 성전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지붕 위에 난 풀은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의 눈에 확 띕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 지붕 위의 흙이 아주 얇기 때문에 결국 그 풀이 다 자라기 전에 이미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풀은 베는 자들도 굳이 보관하지도 않고 묶어서 저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 성전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2편 6절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는 자를 형통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자들이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멀리하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를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하는 것처럼 성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가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오르는 나를 결코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괴로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구리에서 사역을 해서 그 남양주 일대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거기 팔당댐을 쭉 가다 보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참을 들어가면 아주 허름한 카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은 로키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가보면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과연 이게 카페인가? 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허름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더 허름해요. 인테리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의자 같은 거 대충 갖다 놓고 거기에 커피를 볶는 기계, 커피를 빼는 기계, 그거 하고 그 외에 바리스타 몇몇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참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자리를 찾고, 그리고 커피와 거기 가보면 제가 뭐 카페 사장도 아닌데 이런 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게 빵 몇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시켜서 주문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걸 받아서 마셨는데, 제가 원래 커피는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께서 커피는 잘 아시는데, 모르는 제가 마셨는데도 야, 기가 막히다. 내가 지금까지 기가 막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거의 없었다. 빵도 얼마나 맛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진 마세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하면 항상 로키라고 하는 그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 이 로키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은,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절제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조명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빛을 비춰서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말할 때 이 로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즉,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이 이름을 쓴 이유는 막 장식들이 도드라져서 저기 너무 예쁘다, 환경이 너무 좋아, 경치가 너무 좋아,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허름하고 장식도 없지만 거기에서 뭔가 빛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커피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다른 부분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 사이에 우리는 하이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각시키고 돋보이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 로우키를 고집하는 이 카페를 보면서 저는 이 로우키와 같은 인생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주의 일꾼들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해서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는 좀 죽어져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 보이는 삶, 그게 진정한 주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장 행복할 때보다 가장 괴로울 때 더더욱 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우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괴로워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오로지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소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괴로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소를 향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평생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더 괴로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계신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